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리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들이 내 교훈을 지켰다면 너희의 교훈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친구를 알지 못하고 내 이름을 위해 너희를 끊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내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고 듣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다라고,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예다, 어떤 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런 이유일 거예요. 복은 복인데 무슨 복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일반적인 복,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숟가락에 적혀있는 복과는 다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복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여러분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 없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을 잘 보세요.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지 한 번도 나를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간다, 이런 약속해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성경에는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같은 성경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눈 씻고 봐도 내 성경엔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거다. 세상에 부러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바라고 교회를 다니시는 것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계실까봐 염려가 되고 다음 주에 안 나오실까봐 염려가 되지만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바라고 교회 다니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바꿨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영생의 복과 이거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했으면 저걸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둘 다 갖겠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신기한 일들을 예수님 많이 행하시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막 먹을 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세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알고 따라오는데 너희들도 그런 거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걸 선택하면 저걸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더 내게 유익인지, 뭐가 더 나한테 이익인지 잘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오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잘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생각해보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집을 짓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 집을 짓기 전에 얼마가 드는지 내가 지을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잘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1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저기 2만 명의 군사하고 내가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냐. 무턱대고 전쟁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예수 믿는 것이 유익도 있지만 치러야 될 대가도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뭐예요? 영생의 복을 얻는 거고요. 치러야 될 대가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잘 따져보고 뭐가 더 큰지, 뭐가 나한테 더 중요한 건지, 유익된 건지 생각해보고 희생을 치르고 얻을 걸 얻으라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세상이 미워한다고 하는데 여기 말하는 세상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쁜 걸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좋은 거예요. 선한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신다라고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사람만 사랑하신다, 사람만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디에 임합니까? 이 세상에 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새 에덴 동산이 이 세상에 임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죄로 타락하고 물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저는 구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좋은 세상을 세상이라고 얘기한다면 타락한 세상을 세상에 속된 것이다 라고 해서 세속이다라고 부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탄이 왕노릇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뭡니까? 두 번째 의미죠. 세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말 첫 번째 의미로 쓰였을까요? 두 번째 의미의 세상의 의미로 쓰였을까요? 두 번째죠. 세속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할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14장부터 보면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 중에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팔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참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근심하지 마라.
평안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15장에 넘어와서 내가 뭐다?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그럼 지난 주일에는 무슨 말씀 들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다. 친구는 친구를 닮는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말씀하세요? 세상이 미워할 거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왜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나요? 친구잖아요. 친구이신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들도 같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 아니면 핍박 없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서 미워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 3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보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들이 내 교훈을 지켰다면 너희의 교훈도 지킬 것이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죠?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했나요? 그러면 세상을 미워합니다.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이게 다 예수님께 속해서 핍박을 받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최근에 매스컴에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보도들을 보면요. 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핍박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기독교를 되게 미워합니다. 핍박을 해요. 무시를 하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를 바꿨어요. 개독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조롱을 합니다. 기독교 인구는 자꾸 줄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준대요. 그리고 많이들 천주교로 가고 불교로 가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 이게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왜 미워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도 못해서 세상만도 못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세상만 우리들만도 못하잖아. 조롱하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었어요. 여자 밝히고 명예를 줬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깡패까지 동원을 해요. 이러니까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 속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같은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사기를 치고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이니까 교도소에 신방을 면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께 뭐라고 했다라고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이 정도 고난은 참아야죠. 이러셨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살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남에게 꾼 돈을 어려워져서 다 못 갚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을 치여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인사사고를 냈는데 감옥에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감옥 간 거하고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감옥 간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께 속해서 받는 핍박 아닙니다. 이걸 구분해야죠.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마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고난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착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헌금 횡령해서 감옥 가고 부정선거에서 돈 뿌려서 총회장 되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 세습해서 지탄을 받고 교회당 건축 무리하게 해서 비난을 받으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요. 해치고 이겨나가야 될 어려움이고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 속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서 받는 핍박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 세상에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면 다릅니다. 누구랑 달라요? 말씀 없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과 다릅니다. 그럼 다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차별합니다. 왕따를 시켜요.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튀지 마라. 어디 가든지 너무 튀지 마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특히 한국 사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뭐 하나 유행을 하면 이게 막 다 따라합니다. 누가 그러셨는데요. 이태리에 갔더니 한국 관광객들이 오는데 다 어떤 복장으로 오는가 하면 등산복을 입고 온대요. 머리에 등산 모자부터 해서 등산복에 이제 등산화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다 등산 용품으로 꾸미고 온다라는 거예요. 셋도 이렇게 등산할 때 쓰는 배낭을 메고. 이게 요즘에 한국에 등산이 유행이라면서요. 건강에 좋다고 이게 운동 중에 등산이 유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용품으로 이게 등산 용품이 많이 팔린대요. 그러니까 다들 이걸 입는 거예요. 그런 차림으로 여행을 이태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야, 한국 사람들은 이태리에 등산하러 오는 거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유행을 하면 우리가 다 똑같이 따라해야 합니다. 저도요 뿔테 안경을 쓰다가 이 금테로 최근에 바꿨어요. 재작년에 한국에 가니까 뿔테가 다들 뿔테가 유행이에요. 그것도 쬐끄만한 게 아니라 좀 쬐끄만한 뿔테가 있었는데 다들 알이 좀 큰 걸로 뿔테를 쓰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유행을 좀 따라 해본다고 안경점에 가서 8,000원짜리 이렇게 테를 사가지고 하나 끼고 여태까지 쓰고 다녔어요. 이제 봄이니까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쓰던 금테를 다시 한번 썼는데요. 이게 다 따라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미용실도 올라가면 남자들 다 똑같이 깎아주죠. 예.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 안 해도 다 똑같은 스타일로 남자들 이렇게 깎아주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달라요.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국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중 국적이 안 돼요. 이중 국적. 안현수 선수를 보세요. 러시아 국적을 선택하면서 우리나라 국적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어느 나라 국기 흔들죠? 러시아 국기 흔들어요. 금메달 따고 시상식 할 때 러시아 국가 불러요. 저도 시합할 때 막 안현수 이겨라 막 이렇게 응원했어요. 그런데 막 이러고 막 러시아 국가 부르고 그러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 제 나라는 나라가 다르구나.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적을 바꿨어요. 세상 나라 국적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 국적을 바꿨어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국적으로 바꿨습니다. 여권이 나왔어요. 나라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러시아에 3년 4년 있다가 갈 사람하고요 10년 20년 있을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러시아에 3년 있다가 갈 사람 여기 집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아이들 러시아 학교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요. 미국 학교에 보내지. 똑같이 세상 살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 몰라요. 그런데 조금 가까이에서 보고 조금 지켜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에 갈 걸 내가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만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대요. 어떤 분들은 성경과 다르다 뭐 이래서 막 논란이 있던데요. 영화예요. 그냥 영화니까 보세요. 보고 싶으면 보시고. 근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뭐예요? 방주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다. 다른 거예요. 마른 하늘에 배를 짓습니다. 몇 날, 며칠을, 아니 몇십 년을 배를 지어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요.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저 누가 또라이다, 환자다 미워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처럼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라고는 믿지 않아요. 하지만 뭐는 믿어요? 불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소속 때문이에요. 소속. 어디 소속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두 가지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내가 말한 말 때문에,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과 행동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아주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럼 왜 말을 해도 아주 얄밉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는 다 맞아요. 항상 다른 사람만 문제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만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그 사람 힘이 들죠. 얘기 들어주기 참 힘이 들어. 그런 사람 말 듣고 있기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 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과장하고 허풍을 떠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만 잘하는 사람, 그것도 기독교적인 용어로, 신앙적인 용어로, 성경적인 용어로 포장해서 말 잘, 야 그래서 저 사람 말 들으면 야 저 사람 되게 성경 많이 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믿음 되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들리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재수 없어요. 여러분, 행동도 어떻습니까? 아주 밉상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얄궂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색내는 일에는 얼굴을 이렇게 내미는 건 열심히 좋아하고요. 일할 때 보면 싹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언제 따와요? 먹을 때 보면 또 꼭 빠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참 저 사람 얄밉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았다라는 거? 물론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을 끼쳐야지, 우리 말 때문에, 우리 행실 때문에 세상 미움 받으면 안 돼요. 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러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어요. 22절에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죄가 진짜 그 사람들에게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숨어서 죄를 다 감추고 있었어요. 자기들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감추고 있었던 죄들이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 죽인 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지었어. 나 살인하지 말라는 죄 안 지었어. 난 다 지켜. 계명을 다 지켜.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살인한 사람들이 많다. 누구 미워하면 저 누구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욕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 이미 살인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마라.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잔 적 없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이 율법 자기는 지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란한 생각을 한 것도 간음을 행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숨겨두고 묻어두고 있던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 보라는 겁니다. 잘. 우리가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죄 지었다. 이렇게 하시니까 율법에 감춰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 때문인데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내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22절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죄가 진짜 원래 없었다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었는데 그게 드러났다는 거죠.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아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죄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들이 감춰두고 있던 죄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야, 안식일이니까 일 안 해야 돼. 이래서 안식일에 안 해야 될 일들의 목록만 쭉 적어놓고 뭐 안 해야 되고 뭐 안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지켰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뭘 깨우쳐 주세요? 안식일은 뭘 안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하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해야 되는 날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싹 바꿔주십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요. 빵을 먹여주시고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런 위대한 일, 정말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왕궁으로 가세요? 왕이 되세요? 골고다로 가세요. 다스리세요? 군림하세요? 지배하세요?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왜 저렇게 하실까? 아니 그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했습니다. 우리의 왕이다라고 환영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뀝니다. 환호가 미움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기쁨 가진 여러분, 어느 편인가요? 세상과 친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친구이신가요? 세상과 예수님과 안 친한 거 아시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친구된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지 모르느냐. 세상과 친구 먹으면 누구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친구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서 핍박이 없는 겁니다. 너무 익숙하신 거예요. 세상이 자기 집처럼 편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편은 안 건드립니다. 사탄이 자기 편 안 건드려요. 괜히 건드렸다가 얘가 땀만 먹고 하나님 편으로 갈까봐 이미 자기 편인데 자기 편 왜 건드려요? 잘 편안하게 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이 있어야 합니다. 핍박이라고 하니까 뭐 어디 누구 잡혀가고 끌려가고 갇히고 막 고문당하고 막 매맞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해서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 좋은 날도 좋은데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모처럼 쉬는 날인데 좀 푹 잠 좀 자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끌려서 나와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이게 핍박일 수도 있어요. 안 하고 싶은 것을 하고요,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친구라서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은 편을 먹어서 다른 편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왕따를 당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시험을 쳐요. 그래서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보다 점수가 덜 나왔어요. 핍박이에요. 정직하고 바르게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승진해서 미끄러졌어요. 큰 기회를 놓쳤어요. 큰 건수를 놓쳤습니다. 날렸습니다. 이익을 포기했어요. 세상의 미움을 받는 중입니다.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맞다고 해요. 개인주의, 상대주의 사회잖아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도 종교다원주의다라고 하죠. 너희도 맞고 우리도 맞다. 다 인정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진리는 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핍박입니다. 받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미움 받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한두 명만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다른 사람들 다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너무 편한 것 찾지 마세요.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피곤하고 지치면 그거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도 주셨는데 그럼 이 정도 수고와 섬김 예수님의 친구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러시아에 와서 사는 거 어떻습니까? 되게 불편하고 힘든 거 많아요. 말도 제대로 못해서 어디 가다 길을 몰라도 막 제대로 물어볼 수도 없고 정말 자기 힘으로 찾아야 되고요. 돈 내밀고 거스름돈 지어주는 거 그냥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지어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 불편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처럼 편하면 이 러시아 사람처럼 적응 다 되신 거예요.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세상 나라에서 사니까 불편하고 힘든 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이 미워할 거다. 나도 미워했지 않나. 내 친구인 너희들도 미워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잘 이겨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먼저 가신 길입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예수님의 친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